중간 쉬는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김병선 강사님께서 나오셔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54페이지라고 보세요. 54페이지. 54페이지에 교재를 중심으로 아마 우리 강사님께서 이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90분 강의지만은 중간에 커피타임, 브레이크타임도 갖고 아마 진행을 하시라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힘차게 한번 박수 부르고. 안녕하세요. 제가 눈이 아주 작아서 겁이 없는 사람인데, 오늘 선배 목사님들 또 연락하신 분 앞에서 내가 이 앞에 서니까 많이 떨리네요. 자, 그리고 오늘 제목이 노년의 명상입니다. 저는 아날로그 디지털 시대 그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게 먼저 어떤 게 나중인지 모르고 저는 그런 걸 못해서 그냥 교재에 있는 것만 갖고 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명상하시며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 자꾸 쳐다보고 자꾸 주로 작아져서 눈을 감고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교재를 보시면 교재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도 편하실 것 같아요. 교재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생각하고 먼저 제가 교육전사만 7년 동안 했고 제가 단독 목회를 38년하고 마쳤습니다. 그래서 45년 했는데 마치고 나서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무엇이 됐을까? 시인이 됐을까? 이는 국민학교 시대 사람이니까 국민학교부터 배운 시 한 30편 정도 제가 외우고 있어요. 시인 됐을 것이다.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시가 효도하는 것, 살아계실 때 손기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퍼 어리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이 시야 또 한 가지는 말 많은 세대에 이제 살고 있기 때문에 말하기 좋다고 남말 내하면 남도 내 말 하는 것이 말로써 말이 많으니 말을 말을까 하노라. 그런 시가 있어요. 한 30편의 시인 됐을 것이다. 또 시인이 안 됐으면 뭐가 됐을까? 천문학자는 됐을 것이다. 왜? 제가 6.25 때 피난을 나갔어요. 그때는 여름이니까 마당에 멍석 깔고 거기서 잤어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어린 나이인데 위에만 모 있고 아래 내된 동상인데 모기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잠을 못 잤어요. 지금도 모기가 얼마나 영악한지 부모하고 할머니하고 조그만 아이가 자면요 아이만 물지 어른 안 물어요. 지금도 저 모기 굉장히 많이 타는데 물면 이렇게 붙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물어요. 왜? 내 피가 안 좋은 걸 모기도 벌써 알고 안 물어요. 모기 안 물더라고요. 자, 천문학자 됐을 것이다. 모기가 너무 많아서 잠 못 자니까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얘야 별을 세면 잠을 잘 수 있단다. 그래서 별을 세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이 발전해서 노래로 변했어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노래로 발전했어요. 그래서 하늘의 별이 몇 개 있나 압니다. 이거 어떤 사람이냐? 제가 신학자기 때문에 강의를 많이 합니다. 월, 화, 금, 토 강의를 하는데 야간도 강의도 있어요. 직장 생활하고 밤에 나와서 공부하기 맨날 힘들겠어요. 그래서 힘들어서 어떻게 하면 안 재울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하늘의 별이 몇 개인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개로 생각하십니까? 셀 수 없이 많다, 수없이 많다 그래요. 저는 공식이 있습니다. 하늘의 별이 어떻게 있어요? 사방에 빽빽하게 있어요. 그죠?
사방이면 248, 800, 빽빽이니까 200, 248, 800개 하고 그 가운데 어떻게 있어요? 20 있잖아요, 그죠? 이게 840개다. 더 된다고 생각하면 밤잠 잘못 세워봐. 그렇게 제가 웃기고 그래요. 또 한 가지는 요즘 시대 보면 부가 직장 생활하면서 부인이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 많아요. 남편보다. 그래서 안 되니까 남자가 가사하고 쉬고 여자가 돈 버는 사람도 있어요. 여자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너무 화가 나요. 남자 주제가 뭐지? 돈이 번 그게 뭐냐고 화가 나서 남편을 골탕 먹이려고 질문합니다. 부인이 직업이 이제 회계사예요. 그러니까 회계사 쪽에 질문합니다. 여보, 인플레이션이 뭔 줄 알아? 인플레이션. 남편이 가만히 보니까 골탕 먹이려고 그러잖아요. 회계사인데 인플레이션이 뭔지 몰라서 물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 남편이 부인을 더 골탕 먹이려고 대답을 합니다. 인플레이션. 내가 당신 처음 만났을 때 26, 20, 26이었어. 8등시였잖아. 너무 날씨에 내가 바닥만 해가지고 내가 당신 따라다녔잖아. 너무 예뻤어. 지금은 내가 너무 잘해주고 많은 거 먹여주고 막 그러니까 지금은 46, 40, 46 나갔잖아. 덩치는 커졌는데 가치는 떨어졌어. 이게 인플레이션이야. 부인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모를 줄 알았었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하는 거야. 화가 나서 다시 한번 물었어요. 그래? 불경기는 뭔 줄 알아? 불경기. 불경기. 내가 한참 잘 나갔을 때 예쁜 아가씨가 와인을 마셨어. 지금은 못생긴 내 아내가 맹물 마시고 있어. 이게 불경기야. 자, 정말 살아가면서 서로가 유머스럽게 살아야 합니다. 요즘 결혼한 신혼부부들 보면 못생긴 건 용서해도 유머 없는 건 용서 못한다고 그래요. 그죠? 싸우다가도 웃기는 말 한마디 하면 금방 풀어질 건데 3일 동안 말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유머.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100년 전에 먼 여행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길이 항상 평탄한 길만 아니잖아요. 가파른 산 올라가야 돼. 지금같이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전거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먼 여행을 하는데 할아버지가 뒷짐짓고 산을 굉장히 높은 산을 간신히 중턱에 올라갔는데 저 밑에서 할머니가 하는 말이 있어요. 여보 나 좀 업어줘. 아, 세상에 간신히 중턱까지 올라갔는데 자기를 업어달라는 거예요.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저 여자가 처음에는 안 그랬었는데 지금 내가 고생을 너무 많이 시켜서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구나. 내가 업어줘야지. 내려가서 자기 부인 키도 작고 뚱뚱하지 않은 할머니를 부인을 업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등에 업혀서 얄미운 질문하는 거야. 생각보다 무겁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랬습니다. 무겁지? 머리는 돌이지 가슴에 철판 달았지. 굉장히 무겁네.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할아버지도 업고 나서 하루 화가 나니까 내려놓고 할머니 나도 업어줘. 키도 크고 덩치 큰 할아버지 그래도 할머니가 업었어요. 업고 난 다음에 할아버지도 똑같은 질문합니다. 생각보단 가볍지? 그랬어요. 할머니가 뭐라고 했겠어요? 가볍지? 머리는 텅겼지? 팔에 바람은 잔뜩 들었지? 굉장히 가볍네. 그래서 웃으면서 정상까지 다 올라가고 여행을 마쳤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유머가 있어야 돼요. 자, 교재 들어가기 전에 제가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유럽의 기자가 한국을 방문해서 모든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한국 문화는 삼광 일무 일회식 사회다. 삼광, 삼사고 광화입니다. 미칠 광자. 세 가지에 미쳐있다. 첫 번째, 스마트폰에 미쳐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지하철 타면 다 고개 숙이는 저주족들이다. 나이 많은 사람은 고스톱하고 있고 젊은 사람은 이상한 거 보고 있다.
누가 들어오든지 나이가 많은 사람 들어오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저 고개 숙인 저주적이다. 스마트폰에 미쳐있다. 두 번째 미치는 것은 한국 사람들은 공짜의 돈에 미쳐있다. 안 줘서 못 받지 그저 주기만 하면 좋은 거예요. 누가 주는지 왜 주는지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주기만 하면 좋은 거예요. 2016년도 프랑스에서는 스위스에서는 국민이 너무 힘드니까 정부에서 한 사람당 100만 원씩 두기로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국민 투표를 했습니다. 절대로 안 받겠습니다. 이거 받으면 나라 망합니다. 우리 한국은 주어야 돼. 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주어야 돼. 누가 주는지 왜 주는지 공짜 돈에 미쳐있다. 세 번째 미친 것은 트로트에 미쳐있다. 그죠? 어느 방송을 들어도 똑같은 사람 똑같은 노래. 한국 사람은 식상하지도 않은가 보다. 다르가 트로트만. 그렇게 삼강에 미쳐있다. 또 일무란 말은 없을 무자. 생각은 없는 사람들이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하는 말이 어떻게 살았어? 그냥 이럭저럭 생각 없이 살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 생각 없이 사는 거.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척돌밖에 안 되는 거 척돌하면서 얘가 뭘 집을까? 걔가 뭘 안다고요? 카드를 집으면 이 다음에 경제를 잘하겠다. 시를 잡으면 오래 살겠다. 연필을 잡으면 학자가 되겠다. 걔가 뭘 안다고요? 꿈을 키워주기 위해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성경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반드시 꿈을 키워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잘 될 수 있어요. 자, 또 이 프렌 75라는 글을 썼는데 프렌 75 일본 사람이 영화 제작을 하는데 프렌 75 75세가 되면 나라에다 신청하면 자기가 죽고 싶은 날 죽는 거. 이게 일본만 이럴까요? 한국 벌써 들어왔어요. 자, 우리가 좋아하는 복. 가나다란 젓가락에 보면 복복자 옛날에 썼어요. 덕의 마루에다도 복복자, 장롱에도 복복자 써요. 복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한마는 민족이기 때문에 복을 좋아했어요. 그 오복을 가운데 이제 서울 모 여자대학교 학생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이 오복 가운데 하나 더 보태면 뭘 보태겠느냐? 질문한 사람 마음속에 벌써 답이 나와 있어요.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의외께 1등으로 당선됐어요. 뭐냐? 조실 부모.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면 좋겠다. 그럼 몇 살 때 죽었으면 좋겠느냐 하더니 63살. 여기 63살 되면 너무 쉽고 다 돌아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누가 자녀 낳겠습니까? 63살. 그죠? 연금 타고 퇴직금 타고 바로 가셨으면 좋겠다. 축권이랑 조금 주고 잔소리가 싫고 청장이 싫다. 자, 우리 앞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프렌 75가 법에서 국회에 통과되면 그 다음에 프렌 65가 또 등장할 거랍니다. 65세 되면 죽어야 됩니다. 노인인과 많으니까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문호동 필요 없는 거예요. 자, 제가 베트남을 갔는데 베트남에 지금 급성장하고 있어요. 이유는 거긴 노인들이 없어요. 평균 55세, 나이 많은 사람이 55세. 나이 든 사람들 전쟁터에 다 죽었으니까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25 때 또 옛날 싸워서 많은 사람 죽었어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 없는 사람들 불구하고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양반집 딸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씨를 남긴 남자가 없어요. 그래서 한많은 여인들의 한많은 말이 뭐예요?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절씨구. 노래 잘하는 이제 취임새를 그리 넣었잖아요. 이게 한많은 여인들의
절규하는 소리였어요. 씨를 구한다. 어리 뭐예요? 서출의 씨라도 구했으면 좋겠다. 양반집 귀수가, 양반집 딸이. 그 다음에 절시고 중들은 양반 아니었었어요. 중의 씨라도 구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지화자 절시고는 옛날에 남자가 없으니까 병신도 군대 갔어요. 그 병신 군인의 씨에도 구했으면 좋겠다. 이게 절시고예요. 군사절자. 그런데 흥남이 얼씨구 절시고 우리 그잖아요. 그죠? 뭔가 잘못 알고 있어요. 자, 반드시 우리는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바르게 살 수 있을까 해야 합니다. 잘 사는 거? 아니, 바르게 살려고 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것은 노년의 명상, 마음을 다스리는 법. 산에 적은 부수기 쉽지만 마음의 적은 부수기 어렵다. 내 마음 나도 모를 때 있어요. 하고 싶지 않은데 할 때도 있어요. 그 이유는 내가 아는 장모님, 나이 많은 장모님, 좋은 것 들어오면 금방 누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들이 항상 불만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 왜 저 좋은 걸 남을 줄까? 난 저렇게 안 살 거야. 그런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서 그 아들이 컸는데 그 아들 역시 좋은 것들은 남을 줘야 돼요.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자기는 안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강의할 노년의 명상은 아까 우리 원장님도 말씀드렸지만 54면부터 59면까지가 제가 강의할 것입니다. 6페이지까지 달합니다. 6페이지 달았는데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노년의 명상을 잘 할 수 있을까? 제가 강의할 때 모든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묶으시는 것은 노래밖에 없어요. 노래 다 좋아합니다. 제가 경기도 양주에 가면 신람요양원이 있어요. 신람요양원이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제가 거기 가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제일 첫 번째 갔을 때 60명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데 다 치매든 노인들이에요. 얼마나 떠들고 소리를 지르는지 방금 내가 무슨 말하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떠드는 거예요. 아, 완전히 죽었다. 세상 가서 죽었다. 내가 다음에 와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걱정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가기 바로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노래가 생각났어요. 지나가다 노래방만 보면 나 같은 사람 있으면 저 금방 문닫을 거야. 거기 갈 일이 없으니까 금방 문닫을 것이다. 그런데 지혜를 주시는데 그래, 사람의 마음을 하나 묶으시는 노래밖에 없다. 노래방 가서 다음에 내가 거기 갔을 때 노래를 불러줘야 되겠다. 황포도 때 너라는 노래를 배우기 시작해서 가자마자 황포도 노래를 불렀더니 다 좋아하는 거예요. 묶고 있는 할머니도 막 박수 치려고 막 떠들고 거예요. 잘 됐다. 황포도대를 불러가지고 설교를 시작하는데 굉장히 잘 듣더라고요. 야, 성공했다. 끝난 다음에 할머니 한 분이 목사님, 제 노래가 장록수입니다. 그 불러가는 거잖아요. 노래방 가서 그 틀어보니까 여자 키도 높은 키예요. 제가 남자 신들잖아요. 그래도 그 할머니 생각 때문에 장목수를 배워가지고 불러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다 끝난 다음에 할머니가 이렇게 했어요. 할머니, 다음에 올 때까지 건강하세요. 그 할머니 나를 쳐다보고 눈물 흘리는 거예요. 내가 한 달 동안 살 수 있을까? 마음이 아프잖아요. 가서 위로한다고 내가 위로했어요. 할머니, 태어나는 건 순서 있어도요, 가는 거 순서 없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은 말없이 그냥 가잖아요. 할머니가 누더기 질문하는 거. 왜 그런 줄 아시오? 자, 젊은 사람 말없이 가는 거 왜 그냥 갑니까? 왜 그냥 간다고 생각하세요? 모르겠는데 할머니가 하는 말이, 정을 하는 말이 그랬어요. 부모 놔두고 가는 놈이 무슨 하는 말이 있어.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냥 간다. 정답이라고 내가 45도 인사했어요. 정답입니다. 끝날 줄 알았는데 할머니 또 묻는 거야. 목사님, 바다라는 뜻이 뭔지 아시오? 그냥 뻥 뚫리고 속 시원하고 빵 그만 알지 뜻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모르겠는데요. 할머니 하는 말씀이 그랬어요. 바다란 모든 걸 다 받아들여서 바다다. 민물도 썩은 물도 흙탕물도 다 바다다. 근데 어떻게 받아들이냐?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다. 낮아져라. 참 대학교에서도 못 배운 거 할머니한테 배웠어요. 바다란 모든 걸 받아들여서 받았는데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목사님, 부모란 뜻이 뭔 줄 아시오? 그건 자신께 얘기했으면 왜 국어사전에 있습니까? 자식을 낳아준 분들입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그건 국어사전의 말이고 단박하시는 얼마나 황당해. 모를 줄 알았었는데 우리 할머니 뭐예요? 우리 할머니 하는 말이 그랬어요. 부모란 있는 거 다 주어도 부족함을 느끼고 아낌없이 다 주었는데도 모자를 느끼게 부모다. 45년 살았어요. 정답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관심 없을 뿐이지 부모를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 안진병에 태어나고 싶습니다. 원해서 그렇게 안진병에 태어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부모 잘못 때문에 병실 태어났잖아요. 근데 버려버리잖아요. 제가 검단의 베데스다 요양원에 가면 정우정이라는 여자아이를 도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찾아갈 수 있었어요. 찾아가서 저는 봉투에다 돈을 담아가지고 우정아 내가 너에게 뭐 해줬으면 좋겠네 그러지 아이가 하는 말이겠어요. 엉뚱한 마음 아프게 하는 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는 아버지가 누군지 엄마가 누군지 알지 못해요. 어려서 버렸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 아이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다는 거. 우리 관심 없을 뿐이지 많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또 한 가지 하기 전에 노인의 5가지 좌절과 6가지 즐거움이라는 말이 있는데 서울대 규장갑 이수긴 책임연구원이 전해준 성우 이익 선생의 노인의 5가지 좌절이라는 말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 노인의 5가지 좌절. 첫 번째, 낮에는 꾸벅꾸벅 졸지만 밤에는 잠이 오지 않고, 낮에 꾸벅꾸벅 졸면서 밤엔 잠이 오지 않고. 두 번째는 곡할 때는 눈물이 없고 웃을 때는 눈물이 나며. 세 번째, 30년 전의 일은 기억하면서 눈앞의 일은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네 번째, 고개를 먹으면 뱃속에는 없고 이빨 사이는 잔뜩 끼고. 마지막 5번째, 흰 얼굴은 검어지는데 검은 머리는 왜 하얘질까? 검었던 머리는 왜 하얘질까? 이거. 그런데 다산 정약용 선생은 반대로 이런 것들을 실은 좌절이 아니라 즐거움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목민, 신서슨, 정약용, 다산 정약용 선생은 해석을 했어요. 첫 번째, 대머리가 되니 빚을 필요가 없고, 이가 없으니 치통이 사라지고, 눈이 어두우니 공부할 필요가 없고, 네 번째, 귀가 안 들리니 세상에 시비거리가 벌어지지 않고, 5번째, 북간대로 글을 쓰니 손볼 필요가 없으며, 마지막 6번째, 하수들과 바둑들이 이유가 있어 좋다. 여유가 있어 좋다. 하수들과 바둑들이 여유가 있어 좋다. 사람은 살면서 부정적인 사람보다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죠? 그럴 수 있어. 이렇게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외자란 말을 붙이거나 말꼬리가 높아지면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가 아니라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끝에 말이 낮아지면 싸울 필요가 없어요. 자, 누구나 다산처럼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면, 그래서 다산이겠지요. 다 산 사람, 다 산 사람이라. 자, 한 여인이 집 밖으로 나왔는데 그녀 정원 앞에 앉아있던 3명의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저희 집에 들어오셔서 뭔가를 좀 드시고 가시죠. 세 노인에게 똑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집에 들어오셔서 뭔가를 들고 가세요. 그랬더니 그 노인들이 하는 말씀이 우리는 세 명이 다 함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는데 예외는 있습니다. 제 이름은 재물이고요. 저 사람의 이름은 성공이고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성공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 재물과 그 다음에 성공과 사랑 세 가지 종류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집안에 들어가서 남편과 상의를 합니다. 세 명 할아버지가 있는데 재물과 성공과 사랑이 있는데 어떤 분을 모시고 들어올까요? 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거 좋아하면서 그 재물을 대표 불러드립시다. 그래서 부인이 그 말 듣고 아니 나는 성공이라서 성공이 모셨으면 좋겠어. 성공이 모든 게 좋으니까 서로가 그것 때문에 또 갑자기 싸움이 나기 시작했어. 재물을 원하고 이제 성공을 원하니까 다르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던 며느리가 한 말이 이랬습니다. 그러지 말고 사람을 모십시다. 그러면 싸울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싸우다가 며느리의 말도 그래 내 말이 옳다. 그러면 사람을 모시자. 밖에 나가서 사람이 누구십니까? 저희는 사람을 대접하고 했습니다. 사람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안으로 들어오는데 두 사람도 뒤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만 사랑만 하는데 왜 뒤따라오세요? 그러니 사랑이 들어가면 재물도 뒤따르게 되고 성공도 뒤따르게 되고 들어가야 합니다. 만약에 재물을 택했다면 두 사람 여기 남겨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비근한 것도 한 가지 있습니다. 부인이 보석을 굉장히 좋아해요. 대부분 다 8글자라 그죠? 보석 좋아하는데 남편이 자기 부인을 놀려주려고 내가 지금 보석이 3개가 있어. 어떤 걸 줄까? 첫 번째는 황금이고 두 번째는 지금이고 세 번째는 소금이야. 어떤 보석을 줄까? 지금 여러분들 뭘 택할까요? 뭘 택하시겠어요? 황금과 지금과 소금 다 금입니다. 다 금이에요. 뭘 택하시겠어요? 지금? 자, 땡입니다. 그때 그 여자분은 뭘 택했느냐? 3가지 황금과 지금과 소금 어떤 걸 택하냐고 물었더니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그랬어요. 현금. 요즘 현대 사람은 실질적으로 더 원해. 그죠? 황금은 경제를 말하고 또 소금은 건강을 말하고 지금은 현재 충실하게 원하죠. 그죠? 자, 근데 정말 모두가 다 금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 그랬잖아요. 어제는 부도난 수표다. 내일은 약속음이고 오늘만큼은 현금이다. 살아있으니까. 어제 부도난 수표. 계획은 잔뜩 세우면 지나고 보니까 반도 못했어. 부도났잖아요. 그죠? 내일은 약속음이다. 결제가 되면 좋겠지만 희망사항이지만 부도날 수 있어요. 그죠? 내일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부도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만큼은 내가 살고 있으니까 현금이다. 자, 이렇게 해서 그 가정이 사랑 때문에 화목을 이뤘다는 거. 미국의 바바라 부시 포스트레이디가 큰 대학교 졸업식장에 나타나서 연설을 합니다. 바바라 부시. 유명하게 그분만 대통령보다 큰 기립박수를 많이 받은 사람이 바바라 부시였습니다. 그분이 대학 졸업식장에서 이런 말 서두를 꺼냈어요. 여러분, 백악관이 장래에 희망으로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백악관이 장래의 희망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각관이 미국 장래 희망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이 장래 희망입니다. 가정이, 그래서 프랑스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답니다. 가정은 국가의 심장이다 라는 말입니다. 심장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하든 가정이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하다는 말입니다.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 후보가 여자분이었었어요. 여자분의 슬로건이 뭐냐? 여자분의 슬로건이 아줌마가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합니다. 그 사람 됐다니까요. 아줌마가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 부인이 건강해야 모두가 다 건강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큰딸이 면허증은 따는데 운전을 못해요. 장롱 면허예요. 왜? 운전하다가 차가 멈춰서 다른 차 멈추면 자기 차가 저 브레이크 막 밟고 있어요. 착시현상이라나요? 그래서 운전 못해요. 그런데 남편이, 우리 사위가 운전을 가르치려고 해요. 제가 말렸습니다. 절대 운전을 하지 마, 가르치지 마. 왜? 만약에 남편이 잘못되면 여자가 그 가정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자가 잘못하면 가정 못 끌어가요. 그래서 절대로 운전시키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 해줬습니다. 자, 가정은 사람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공장에서 좋은 제품을 많이 만들어 시장에 내놓아야 시장 경제가 살아나고 국가 경제가 든든해집니다. 바바라 부시여사 당당하게 연설했어요.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는 건강한 사고방식, 건전한 삶의 태도와 세계관을 가진 자녀를 양육해서 사회에 내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가정 수준이 국가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연설을 했어요. 바바라 부시 여사. 역대 대통령보다 많은 찬소를 받았습니다. 자, 반드시 가정의 남자들 보면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가서 자기 부인 없는데 뭐라 그래요? 야, 다 어디 갔냐? 부인밖에 부인이 없는데 다 어디 갔냐? 아이들이 듣고서 우리 여기 있잖아요. 너희 말고. 남자들은 그래요. 자, 그런데 여자들은 아니잖아요. 반드시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영국식 발음으로 가족을 파밀리라고 해요. 그죠? 파밀리라는데 그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요 6글자 속에 첫 글자만 싹 빼버리면 요게 파밀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만약에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가족이 이룰 될 수 없잖아요. 파밀리, 어머니 그렇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래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런데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것. 돈이 행복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자, 오랜 전에 세계 재벌 9명이 1923년 미국 황금 만능 시대에 세계에서 제일 가는 9명 재벌들이 미국 시카고 에치워터 비치 호텔에 모여서 회합을 했습니다. 재벌, 세계적인 재벌 9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세계 최고였던 철강 사장 찰스 삽이라는 사람. 두 번째는 세계 최고였던 전교회장 사멜 인선. 세 번째가 세계 최대 가스회사 사장 하워드 홉슨. 네 번째가 세계 최대 밀회사 사장 아드 커튼. 다섯 번째가 뉴욕 증권회사 사장 리차드 휘프니. 여섯 번째 내무장관이었던 엘버드 폴. 일곱 번째가 맥주회사 사장 제임스 리브무어. 여덟 번째가 세계 최대 담배 사장 이반 크레브코. 아홉 번째가 국제은행 은행장 레온 프레이저. 이렇게 9사람이 모여서 회합을 했고, 그 다음에 25년 후에 1948년 그들이 다시 어떻게 됐을까?
모이는데 보니까 모두가 다 자기 원하는 죽음이 아니라 남에 의해서 죽고 모두가 다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돈이 행복이 전부 아니라는 거. 또 칼 메닝거라고 하는 의사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기자가 따라다니면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돈이 많아서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화를 내면서 나 돈 때문에 죽을 지경이야. 은행에 나면 은행에 들까? 불이 나면 다 타버리면 어떡할까? 돈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이 있을까? 어떡할까? 그것 때문에 정신 노예에 걸려서 죽기 일보 직전이야. 돈 때문에. 돈은 참 그렇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돈이 행복을 초점에 맞춰주는 거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거. 자, 한 가지 더. 레이니 대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대사를 잘 지내왔어요. 우리나라에 큰 공헌하고 갔습니다. 그분은 레이니 대사는 정치가이자 학자이자 목사님이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1993년부터 97년까지 대사직을 무사히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는 학자이기 때문에 내 남은 여생 후학들을 가르쳐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에모리 대학에 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차는 타지 않고 걸어서 학교까지 매일 출퇴근합니다. 먼 거리지만 걸어서 건강상 이유로 건강 없어서 출퇴근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외딴 집에서 하얀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집 모퉁이에 어떡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모습이 내 모습인데 강의가 마치자마자 찾아가서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저는 에모리 대학에 나가는 레이니 교수입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와 커피도 같이 마시면서 그 할아버지 하시는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또 그 할아버지가 잔들 깎으면 같이 깎아주고 그 할아버지가 힘든 일하면 같이 해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그때부터 그 레이니 교수가 오기만 기다리고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한 2년 동안 지났는데 어느 날 강연을 가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 할아버지 아픈가 왜 안 나왔을까? 강의를 하는 동안 마치고 나서 할아버지 찾아가 보니까 할머니가 나와서 하신 말씀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많이 아파서 어디냐 물어서 그 찾아가서 문상을 하고 나옵니다. 나오는데 젊은 청년이 뛰어나면서 레이니 교수님이가 그렇다 보니까 봉투나 딱 주는 거예요. 봉투를 보니까 25만 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봉투 내용에 보니까 내 주식의 5%를 상속하겠다고 법적으로 그 공증까지 해서 그 사람 준 거예요. 또 밑에 내용 보니까 친구 레이니 때문에 내가 2년 동안 행복하게 살다 갑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코카콜라 전회장을 했었어요. 돈 많은 분인데도 그렇게 같이 이야기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25만 불이 생기는 레이니 교수는 우리 에모리 대학, 내가 나가는 에모리 대학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학교에다 넣어야 되겠다. 이건 내가 받을 게 아니다. 학교에다 25만 원 기증했어요. 기증하고 나니까 교수회의를 하는데 이번 총장은 레이니 교수가 해줬으면 좋겠다. 강의한 것도 너 감수덕분 한데 총장까지 하게 됐어요. 한 번 그저 심 안 들고 얘기만 해주는데 25만 불, 그 다음에 주식 5%, 코카콜라 주식 5%는 엄청난 거 아닙니까? 5%밖에 됐어요. 부지에게 천사를 만났다는 거.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조용필이가 우리 후배인데 우리 고향 후배예요. 내가 굉장히 잘 살았어요. 내가 어렸을 때 지나가다 보면 고려된 같은 기와집 있죠. 그때 집차도 있었죠. 염전도 크게 있죠. 과수원도 있죠. 굉장히 부자였었어요. 또 공부도 굉장히 잘해서 항상 반장했었어요. 그 친구가 가수가 되고 난 다음에 4집 앨범에 노래가 하나 있어요. 그
노래가 너무 좋은 노래인데 강원도 산골에 딸만 하나 둔 가정인데 그 딸이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8년 동안 아무 의식 없이 입원해 있었어요. 옆에 있는 여자 학생이 그 노래를 부르는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걸 보고 너무 놀라서 원장실 뛰어서 원장님 내 딸이 울고 있어요. 우는 아이도 아닌데, 감정도 없는 아이인데 원장이 뛰어가서 그렇게 정말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장이 조영필 매니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우리 환자 중에서 당신의 노래를 듣고 지금 울고 있는 알겠는데 한 번만 와서 노래를 불러주면 걔가 살아날 수 있을 거야. 의학적으로 고치지 못하는 아이인데 노래로. 그래서 조영필이가 담배를 던져버리고 그날 밤내 노래하는데 4건이 잡혔어요. 한 번 노래인데 얼마나 받을까요? 한 번 노래 3천만 원. 그러면 4, 30, 1억 2천이잖아요. 그 다음에 못 가니까 위약금 물어주잖아요. 2천만 원씩 위약금 물어주세요. 8천만 원. 그러면 얼마예요? 1억 2천 8천만 원, 2억이잖아요. 그죠? 포기하고 거기까지 100만 원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데요. 2억을 포기하고 거기 강원도를 찾아가서 그 아이를 불러가지고 그 아이를 안고 그 노래를 불러주는데 애가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노래라고 하는 힘이 그렇게 크다는 거. 저는 항상 이런 이야기 합니다. 명곡은 사람의 마음을 맑게 해주고 유행가는 사람의 한 번씩 죄를 짓게 만들고 찬양은 내 영혼을 맑게 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저 조용히 찬송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저는 지나가다가 구역예배 뒤에 가서 찬송이 나온다. 저도 담 밖에서 끝날 때까지 찬송하고 있어요. 저는 찬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찬송을 좋아해요. 자, 지금은 제가 이거 시작할 때 태진아의 350 노래를 먼저 불러주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경제 허락자는 못했어요. 처음에 할 때는 내가 가르친 여자 목사, 손녀 목사 불러다가 노래 시켜서 잘하니까. 근데 굉장히 돈 들었어요. 30만 원 줬어요. 서산은 여기까지 오니까 창을 보니까 30만 원 줬어요. 그게 지금 경제가 안 좋아서 정말 노래 굉장히 좋습니다. 그저 뜻은 몰라도 외국간 노래만 들어도 막 흥이 나잖아요. 그죠? 내가 이스라엘 갔는데 할아버지가 백파이브를 연주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소리가 한참 듣고 이따 가려고 그러는데 가서 잡는 거예요. 이렇게 듣고 가면 그냥 가면 안 됩니다. 돈 듣고 가세요. 나는 그냥 가려고 했는데 들었으니까 안 듣고 그냥 가면 안 넣어도 되지만 듣고 가면 돈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넣고 왔어요. 노래와 모든 가사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좋잖아요. 어쨌든 간 가정에서 노래 소리가 들려 나온다.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살만한 가정입니다. 그죠? 제가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 자 아이들은 피아노 치고 우리 두 부부는 뒤에서 노래 불렀으면 좋겠다. 마음 같듯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되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날 끌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목적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하나님 앞에 끌고 가는 목적을 가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아이가 아무리 귀엽다 할지라도 시장 같이 갈 때 아이가 엄마 손을 잡으면 좋은 것 보면 엄마 이쪽으로 손 놔버립니다. 그럼 걔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사고 순식간에 사고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아이 손 잡았다 아이가 안 돼 끝까지 끌고 가듯이 성령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앞까지 끌고 가는 목적 갖으신 분이 성령 하십니다. 자, 오늘 노인의 명상 가끔 여러분도 오늘 내가 뭐 했을까? 어떤 일을 했을까? 생각해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저는 습관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아침에는 하나님 앞에 모든 식구들 이름 불러가며 맡기는 거. 저녁에는 내가 오늘 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으셨을까? 생각해 보는 거.
반드시 하루를 정리해야 됩니다. 저는 군대 갔을 때부터 지금까지 일기를 계속해서 써요. 그래서 일기장이 매년마다 하나씩 늘어나 있고요. 또 반드시 쓰고 내가 뭘 했을까 항상 뒤돌아봅니다. 명상도 해요. 이것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데 굉장히 유익할 것이다 생각됩니다. 여러분도 항상 명상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명상하려면 조용히 앉아서 또 내가 엉뚱한 일을 해서 잘못해서 감히 입을 열 수 없을 때도 가만히 앉아 있어도 생각나는 것,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 학생들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신학생들 질문합니다. 알고 지은 죄가 더 클까? 모르고 지은 죄가 더 클까? 여러분은 어떤 게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알고 지은 죄가 더 클까? 모르고 지은 죄가 더 클까? 나는 모르고 지은 죄가 더 크다 생각합니다. 이유는 알고 지은 건 언젠가 생각나서 내가 그때 그거 잘못했어.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어요. 모르고 지은 죄 모르니까 아예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더 크다. 이런 생각. 또 간혹가다 전도할 때 믿지 않는 게 무슨 죄냐고? 제일 큰 죄가 그 죄예요. 자, 오늘 이것 꼭 교재를 집에 가서 읽으시고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험 보실 때 굉장히 수월하실 거예요. 힘든 거 하나도 없어요. 비근한 예로 우리나라의 첫 번째 9명의 목사 안수 받았는데 7명의 목사 안수 받았는데 그 중에서 이성봉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성봉 목사님은 목사 고시에 8번 떨어졌어요. 그런데 9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엔 내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시험관들이 모였을 때 당당했어요. 이번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서 그럼 하시라고. 하는데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이번에는 꼭 붙게 해주실 믿습니다. 다들 목사님 아멘해서 합격했어요. 자,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게 긍정적이면 모두가 다 긍정적일 수 있어요. 긍정적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거 그럴 수 있어. 항상 그래 나는 너보다 더 잘못될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잘했어. 자, 꼭 그렇게 명상을 많이 하셔서 정말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운 삶 되시길 바랍니다. 노사연의 노래 보면 있잖아요. 나이가 먹는 건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 간다고요? 익어간다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꼭 명상 많이 하시는 일다행문화연구원의 헬퍼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